성령 집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간구하겠습니다. 오세욱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오늘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가게 되는데요. 시간은 내일 오전에 오세욱 권사님과 한번 상의해보고 출발 시간 밴드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바닷가마다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요, 이 이상은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안전 라인을 쳐놓은 곳을 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고 나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에스겔서는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설교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 가운데 세 가지 환상은 설교 본문으로 절교 이용되어지죠. 37장에 마른뼈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장에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7장에서는 성전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인데요. 엄청나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지금 포로 생활 중인 바벨론에서 천사에게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전 문 아래에서 물이 쭉 흘러서 사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적시고 있고요. 이 물이 개울을 이루고 또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더니 마침내 지중해를 덮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이 강둑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거부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고요. 또 각종 실과가 계절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죽은 바다라는 사해에 들어가니까요, 사해 바닷물까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에스겔은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흥분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의 새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은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밖에 작은 기욤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성경이 말하는 물은 좀 차이점이 있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단지 물을,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람이 판 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 또 땅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 그리고 이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으로는 아예 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강물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 37장의 마른뼈 환상은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 말라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진액이 흘러 들어가죠. 힘줄과 근육이 생깁니다. 또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의 물 환상은요, 점점 퍼져가죠.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리고 점점 퍼져나가서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점점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멘. 소생케 하시고, 아멘. 또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살고 주변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물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물이 나온다,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물이 나오거나 물이 새면 이건 큰일 나죠. 부실공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이 넘으니까 저 바울간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창틀이나 그리고 벽돌 사이로 물이 서미게 됩니다. 1년에 뭐 하루, 이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새니까 괜찮지, 오늘 1절처럼 흘러내리더라, 지속적으로 물이 샌다라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문 지방에서부터 줄줄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물은 성경에서 성령의 은혜, 아멘. 성령의 물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물이 서미고 넘쳐 흐른다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스부르바벨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멘. 그곳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흘러 퍼질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 환상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다는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전에도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단으로, 아멘.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아멘. 각 가정으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맞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실제 우리 마음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와 가정 기도방에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밖으로 흐르는 물의 상태를 4번 측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이 줄자로 천척, 천척은 550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죠.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은 천사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목은요, 히브리 문자적으로 발의 밑바닥에 닿는 만큼의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의 깊이가 고작 1cm, 2cm, 3cm 정도도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계곡에 갔습니다. 발을 담궜는데 물이 발목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죠. 발목을 물이 잠기는데 뭔가 시원하지만은 그렇다고 성이 차지는 않습니다. 내가 크게 영향받는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로 550m를 또 측정합니다. 성전으로부터 1.1km 떨어진 곳까지 측정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자, 이제 물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릎까지 찼습니다. 이 물이 이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곡에서 물이 무릎까지만 와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조금 무섭고요. 벌써 조심스럽고 긴장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550m를 더 측정합니다. 성소로부터 물이 1650m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물이 어느덧 허리까지 찬 거예요. 물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요, 웬만한 사람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아주든지 또 줄을 잡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또 550m를 측정합니다. 2200m까지 재니 물의 깊이는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요, 물이 서며 나오더라. 이 서며 나온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팍합니다. 조금씩 찔찔찔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수도가 터진 것처럼 쏟아붓는 것처럼 강력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솟아오른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홍수 때 보게 되면요, 물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물의 위력을 잘 몰라서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살한 동네는 강변이기 때문에 저는 물의 위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오를 때에는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무릎 정도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조심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면요,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온다, 그리고 물살이 세다 그러면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 정도까지 오면,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면 오늘 설교 괜찮은 것 같네, 예배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다, 내 감정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예요. 이때까지는, 무릎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헤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스탑라고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까지 차올랐다 그러면 이제는 더 힘이 들게 되죠. 그때는 수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물살이 거세게 치면요, 수영도 소용이 없겠죠. 그냥 물살에 떠밀려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은혜의 수위가 목까지 찬 상태입니다. 아멘.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나를 이끄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구하지만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 다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은혜의 수위가 현재 어디까지이냐? 은혜의 강물 어디까지 들어갔니? 발목이니 무릎이니 허리니 아니면 목까지 차있니? 이 저녁에 나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은혜의 깊은 강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요, 또 예배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 밖으로 이미 나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의 강물에 빠지려면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물의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교회마다 걱정인 게요, 우리가 3년 동안 유초등부 캠프를 못했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의 그 중요한 시기를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지?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은혜의 강물에
콕 잠길 수 있도록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아멘. 수련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오후에는 해변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뒷짐지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산으로 모래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 너네들 놀아라고 하면 여러분 민경아 재미있어? 하나도 재미없지. 함께 놀아줘야 됩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함께 놀자 들어오라 안 들어오면 끄집어 놓고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장들이 먼저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아멘. 속도원들에게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장이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속도원들도 예배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속장이 은혜 없으면 속도원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속장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속도원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은혜의 깊은 곳으로 풍덩 빠질 수 있도록 잡아 당기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은혜의 물이 넘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아멘. 처음에는 물이 발목이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엄칠 만한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던 것이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예배 인원이 5명이었는데 20명이 되면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200명, 300명이 되면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 천사는 물이 너무 깊어서 에스겔이 물 가운데 허욱되자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여 내죠. 강 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강 쪽에서 보니까 7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많아지는 것도 부흥의 결과입니다. 아멘. 나무가 많아지죠. 9절과 10절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은혜 충만의 1차적인 현상은요, 숫자의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수만교회는 점점 예배 인원이 늘어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한수만교회 은혜 강물이 넘쳐나려면요, 내가 먼저 끼고 있던 팔짱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닫고 있던 입술을 활짝 열고 아멘. 이제는 찬양의 강물로, 아멘. 기도의 강물로, 예배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회가 먼저 뛰어들고요, 우리 가정이 먼저 뛰어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제사장이요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들 수천 명이요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숫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은요 강과 주의 경치를 봅니다. 원래는 열매가 없었어요. 고기도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부흥이 임하니까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아멘. 고기가 많아졌습니다. 아멘. 나무가 많아졌어요. 아멘. 이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칼칼 쏟아지고 아멘. 내가 먼저 성령의 물에 푹 빠지면 아멘. 교회 부흥과 내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사업이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분명한 것은 성전이 먼저 잘 되어야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죽은 강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각종 열매를 맺는 이유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아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요 엄마 젖이 잘 나와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멘. 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12절에
다른 샘이 아닙니다. 다른 저수지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강이 살아나고 아멘.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전에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전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해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들어가니까 되살아난 겁니다. 지중해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비록 사해바다처럼 죽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성령의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아멘. 사해바다같이 썩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사해바다가 살아남으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과 고기떼가 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과거 한강도 죽은 강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물 오염을 막았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깨끗한 지하수를 퍼올리고 또 댐의 물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기들이 많은지 산란기에는 고기들이 바글바글하고요, 낚시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령의 사회가 살아나면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살고 아멘. 직장에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피폐해진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아멘. 메마른 곳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포로 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은 은혜의 강물에 빠지자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은혜의 강물 가운데 몸을 담그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 있으면 치유는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요단강에 몸을 담근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멘. 몸의 질병도 호전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로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서로 위로하고 싸매주고 품어주고 일으켜주는 치유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요, 성령의 강물이 넘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12절 전반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 이제 속해 이름을 우리가 새롭게 지었는데요. 자, 이 열매를 맺되 아주 많이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7절, 9절, 10절, 12절에 보십시오. 많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되 많이, 아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해 같으면요, 요맘때면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런데 올 봄엔 지금 가뭄입니다. 왜 가뭄인가 봤더니 밤에 좀 푸근해야 되는데 밤에는 추워요. 쌀쌀하잖아요, 새벽에는.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점점 농가밭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일 화단에 물 주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물 주기 힘들어서 아예 호스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는 설치를 해 놓았는데, 교회도요, 화분을 보게 되면 어떤 화분은 잘 되고 어떤 화분들은 시들어갑니다. 어떤 나무는 잘 되고 어떤 나무는 시들어가요. 농사 짓는 분들도 보게 되면 어떤 밭은요, 참 채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잘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물이 잘 주어졌나, 물을 안 줬나, 그 차이입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요,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심령 안으로 성령의 물줄기가 나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물꼬를 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을 2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천국에 있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 7절 이하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면요, 아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아멘.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면 내 영혼에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 우리 심령 가운데도 아멘.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자, 1절, 12절을 보게 되면 성전 입구 문턱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성소, 법궤에서 성소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 물이 차서 밖으로,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도 뭐예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다시 틀어놓고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물꼬가 터여지고 은혜의 아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마른 뼈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생력이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버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지금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앞뒤로 맡긴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환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강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발목까지 잠겨 있었다면 이제는 무릎까지 들어가십시오. 아멘. 무릎까지 들어가신 분들 허리까지 들어가세요. 아멘. 허리까지 들어가신 분은 머리까지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점점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회 같은 죽은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치유를 경험하고 아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